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복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 분명하셔요. 하나님의 이런 주권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한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던 그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교회가 교회의 문을 닫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는데 교회의 문을 닫는 것들, 직장이 폐쇄되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허락하신 일이 아닌가.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8절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건과 사고, 처처에서 재난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야. 말세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너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심각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도 하고 혁신이 필요하면 혁신도 하고 각 처소에서 각 부서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나왔던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13절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병마저 질병마저도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주가 무엇입니까? 내가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비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소산들 다 뜯어먹게 하시고 그리고 전염병까지 발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제는 진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두 눈으로 읽고 아무 의미 없이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미 전염병도 내가 허락하는 거야. 내가 발생케 하는 거야. 이미 허락해 주셨구나. 떨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알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는 심각하게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 바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면 너희들은 생각해.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문제인지 분석하고 따지지 말고 너를 먼저 점검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얘기는 어떤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 영적인 장애물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읽었지만 말씀이 결론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모든 죄를 던져버려라,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끊어버려라, 포기해라. 우린 죄를 심각한 죄와 심각하지 않은 죄로 구분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고 이거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 덮어버리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비판하며 정죄하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마음으로 간음하며 마음으로 살인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생각으로도요. 그리고 말로요. 언행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한 성도님이 제게 찾아와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날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날 목사님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이건 누가 들어야 되고, 나는 내 생각은 정말 정확한데 똑바른데 저 사람의 문제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 회개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탁 찔렀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지, 집에 돌아가서도 그 떨림이 사라지지 않더래요. 무서워서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 그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자기 합리화의 죄에 빠져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고 다녀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저것을 잘못했어요, 평가하고 그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있었는데, 너는 너의 모든 죄는 내가 스스로 죄가 아니다라고 자기 정당화하면서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앉아있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좁은 길 가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줄 알았더니 바로 내가 죄인이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너에게 있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기 신념이든지 자기 생각이든지 자기 의든지 말로 지은 죄든지 몸으로 지은 죄든지 생각으로 지은 죄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모든 죄를 완전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첫걸음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지만요, 너들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내가 뭘 해도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치유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은혜도 보여줄 수 없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왕 바리새인이 되어서 나는 의롭고 저 세리는 창기는 주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진 않았는가?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임철 목사를 포함해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고. 개역 성경에 저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낮추고를 겸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비가 무엇입니까? 제가 방직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일어나는 순간이었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앉아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믿어요. 마음 속에서 짤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스스로 겸비해라. 일어나자마자 왜 하나님이 주일날 아침에 너는 스스로 겸비하라 말씀하실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는 데가 지금 겨우겨우 3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회복되어서 이제 좀 사람 구실 할 만한데 하나님이 또 스스로 겸비하라고, 내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뭔가 죄를 짓고 있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겸비하라. 너는 스스로 겸비하라. 왜 나에게 겸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어서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은 성구 사전을 찾아왔어요. 그 겸비가 뭔가 이렇게 뒤적이고 봤더니 그 사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겸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쓰여 있어요.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나만 바라봐라. 오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겸손이 아니구나.
그냥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비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납작 엎드리고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겸비였구나. 그날 겸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잘났다가 뻐기고 뭐든 잘한다고 이제 의시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 그분의 처분만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제 뭘 합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메뚜기들이 소사를 다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둘씩 쓰러져가고 내 가족이 하나둘씩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하나둘씩 죽어갈 때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아멘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처절하는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그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절망적인 기도, 내 영혼을 불태우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그 처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을 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신사숙녀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마디 하고 돌아가면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물론 응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위기 때는 처절한 사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종종 쇼핑몰이나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장난감 코너예요.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때로는 말귀도 알아듣지 못한 아이들이 그곳에 가면 꽂혀버려요. 우와, 눈이 밝아지는지 얼굴이 환해지고 막 무조건 직진해서 딱 붙잡고 안 나요. 어떤 아이는 놓지 않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달래며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안 해요. 그걸 꽉 움켜잡고 아빠 엄마를 보면서 이거를 나한테 사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배수의를 쳤는지 처절하게 울고 그래도 안 되면 때를 쓰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바닥에 누워서 막 울부짖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은 쳐다보고 만류하던 엄마 아빠가 포기하고 장난감을 사주더라고.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피식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겠다. 우리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냥 대충 나와서 시간 있을 때 오늘 시간 남으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나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 어린아이처럼 한 가지 응답을 받기 원해서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울부짖으며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실까? 바로 그 어린아이, 철없고 혼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뭘 기도할까요? 뭘 구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부귀영화 주세요. 안정감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관계가 단절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져 버려서 메뚜기가 내 모든 소사든물을 다 먹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밖으로 밀어내버려서 전염병 가운데서 모든 영혼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가 앞에 놓여 있어요. 이때 뭘 구합니까? 친밀함이 깨졌는데, 관계가 단절됐는데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셔요. 다른 거 구하지 마. 다른 거 찾지 마. 제일 먼저는 너와 나의 관계가 깨졌어. 신뢰가 깨졌어. 믿음이 깨졌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뭘 들 수 있겠니? 나는 너희들이 나의 얼굴을 구하고 너와 나와의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되기를 원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을 먼저 살려주옵소서. 이 시대의 성도들과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죄를 버리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잡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이 땅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님,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들, 인터넷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에요. 헛된 것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도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근본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즈가 기도의 불변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 14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관계, 친밀함, 신뢰만 회복될 수 있다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염려하는 것을 다 아시고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한 기업인이 그 회사를 개혁하기 위해서 불량품들을 운동장에 다 쌓아놓고 불을 들리면서 전 사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소망이 없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그래서 세계 인류 기업이 되었어요. 저는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코로나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이것이 또 하나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번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해요. 절망하고 도망가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조소에서 혹은 기도의 골방에서 혹은 성전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회복할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내가 절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재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딱 붙잡고 있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돌봐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저와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 무너진 우리 인생의 성벽, 무너진 우리의 삶의 성벽, 가정의 성벽, 건강의 성벽, 신앙의 성벽이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